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모두가 이름이 있죠. 특히 사람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요, 족보라는 것이 있죠.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을 말하죠. 동일 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인 거잖아요. 계보학에서 말하는 계보가 이 보첩이고 계보학을 보학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중국에서 왕실의 계통을 밝힌 제왕연표를 기술한 데서 비롯하였으며 개인이 보첩을 갖게 된 때는 한나라 때 관직 등용을 위한 혈량과 제도를 설치해서 응시생의 내력과 그 선대의 업적 등을 기록한 데서 비롯한답니다. 육조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이 발달하게 되었다지요. 그 뒤 북송 때 삼소라 불리는 소순 아버지, 소식, 소동파형, 소철, 아우 이런 분들이 정리한 보첩이 후대의 족보 편찬에 표본이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보첩은 고려 의종 때 김관의가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왕대의 종록이 그 효시라고 하죠. 그 밖에 4대 부가에서는요. 가승이 전해 내려왔고요. 체계가 잡힌 족보는 1476년 조선 성종 7년에 발간한 안동권시 성화보이고 오늘날과 같이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는 조선 명종 때 편찬한 문화유시보라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족보는 조선 왕조 계급 사회의 산물로 권유씨 양족보의 영향을 받아서 권문 거족이 다투어 족보의 간행에 종사하여 대가족제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 되었지요. 특히 조선 중기 이후 당쟁이 성하면서 양반의 혈통 및 동족 관계를 기록한 족보가 다투어 만들어져서 양반의 신분 및 족당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가 되었기도 하고요. 이 족보는 종으로는 혈통 관계를 밝히고 횡으로는 동족 관계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족보를 외에는 소위 보학은 양반이 지녀야 할 필수 지식이 되었답니다. 예부터 너의 부친의 함자가 어찌 되느냐고 물을 때 김자, 수자, 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양반의 자식이구나 라며 칭찬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때론 양반이 못 되는 가문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름은 차별을 두는 가장 뚜렷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에게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랬지요. 언제부터인가 여자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는 남자들을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면서 여자에게는 아무렇게나 불렀었죠. 2월이나 3월이 같은 이름은 기생들에게 많이 붙였지요. 또 평민의 딸들에게는 대충 붙여주기도 하고 언년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낳은 아이들 이름 중에는요, 끝순이, 말순이, 끝년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뿐인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지체 높은 집안의 딸들에게는 예진아 씨라 부르며 예쁜 이름이 붙여진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평민의 자식들에게는 정말 웃지 못할 이름이 많았지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가 살던 곳 이름을 붙여서 성환댁, 안성댁, 천안댁, 서울댁 뭐 이렇게 부르다가 또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 엄마라고 불렀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서 조상이 물려준 이름에 따라 사는 장소도 사는 법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대랬잖아요. 이름에 따라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지금도 인도에는요, 많은 차별이 있대요.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천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서열을요, 절대 바꿀 수가 없다네요. 그들은 그저 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 오라고 했다는 믿음으로 불평 하나 없이 산다고 하네요. 구약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 시대에도 여자들에게는 이름이 거의 비슷하리만큼 대충 지어준 것 같더라고요. 한 마을에 마리아가 어찌 그리 많은지 셀 수도 없고요. 하긴 멕시코에도 같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저 멕시칸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충은 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 그렇게 부르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거 있죠. 참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요. 임메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가 취소된 일이 있었어요. 그 아기 이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셈이지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때 보통 가정에서는 이름을 짓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아를 낳았을 경우는 더 그랬죠. 그러나 점점 세월이 달라지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가족 계획을 한다고 다 줄였는데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상도 타고 아이들도 그냥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데 신경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장명소에 가서 엄청난 돈을 들어서 좋은 이름을 짓느라 소란을 피우기도 하지요. 그런 것을 계기로 개그맨들이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를 풍자화했던 때도 있었어요. 아이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길게 지으면 좋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기느라 지은 이름이 A4 용지라고 그래요. 한국엔 길다란 그 용지가 있어요. 종이. 한 장을 다 채운 이름도 등장했다는 거죠. 이름에는 돌림자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죠. 언제부터인가 한글 이름 짓기로 시작한 때도 있죠. 그러니까 돌림자 같은 건 그냥 무시하고 아주 예쁜 이름으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쁜 이름 짓기와 외자 이름 짓고도 잘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쁜 이름으로 아롱이, 다롱이, 햇님, 달님, 뭐 하나, 두나, 세나, 샛별이, 초롱이, 아름이, 하늘 등이 있는가 하면 좀 세련되면서도 무게가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은 이름들이 지혜라든가 슬기, 우주, 지석이 등등의 이름들이 성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서 다시 이름을 바꾸러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왜냐고요? 어릴 때는 부르기도 좋고 아름다워서 지은 이름인데 어른이 되면서 아름이, 다롱이, 뭐 샛별이란 이름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 거죠. 한 번 불러요. 60대, 70 드신 할머니께 아롱씨, 샛별씨
라고 불러보세요. 좀 부르기도 듣기도 어색하지요. 아직 우리네 정서로는 익숙하지가 않게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값이라는 말들을 하나 봅니다. 이름은 지혜인데 미련한 일만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름값도 못한다고 그렇게 흉을 보기도 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것 같죠? 이름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서 속에 나오는 이름에는요, 모두 뜻이 있어요. 예수란 예수님 말이에요. 구세주란 뜻이 있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나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심,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에 특별한 뜻이 담겨 있어서 이름을 지을 때는 낳을 때 환경이나 특별한 계시가 있어 이름을 짓기도 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말해주었지요.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줬어요. 이름은 뜻도 좋아야 하지만요, 부르기도 좋아야 한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또 성과도 잘 어울려야 되겠죠. 이름을 부르면서 웃을 수 있는 이름도 참 많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걸 잘 허용치 않았는데 너무나 혐오스럽다거나 아니면 놀림감이 되면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평생을 욕을 먹어야 되니까 바꿔주었다고 그러대요.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이름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이름 중에요, 노다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두 한마디씩 하죠. 그냥 노다지란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이름이 되고 보니까 웃기잖아요. 아마 성씨가 노씨만 아니어도 그렇게 웃기지는 않았겠지만 성씨가 노씨라는 것으로 다지라는 이름이 웃기는 이름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름 때문에 놀림감이 되었던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또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되는 이름도 있고요. 사람은 참 잘났는데 이름이 아주 안 어울리는 이름도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나주옥이잖아요. 근데 나옥주는 많대요. 근데 나주옥은 없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 대면 어머,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이름을 가졌느냐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제 이름이 참 이쁘다고 우리 조상들 이름 지어준 조상님들께 제가 감사를 해요. 이렇게 이름이란 중요한 것인데 잘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삶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면 그건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도 있지만 교회 이름, 또 회사 이름, 학교 이름 등 단체에 붙여진 이름 또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지요. 이름 또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지요. 교회 이름이건 회사 이름이건 그 이름이 맑고 밝은 이름으로 불려졌다면 그 회사나 교회는 역사가 오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을 대표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예를 들어 대우, 삼성, 현대, 동양 같은 회사나 영락교회, 동도교회, 산정현교회, 산성교회 등등을 보면 모두 역사가 있는 회사와 교회들이지요. 그 역사만큼이나 무게가 있고 관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적어도 5가지의 이름이나 명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은총과 품위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만큼 믿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3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겠죠? 둘째,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죠. 내가 너를 낳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그 이름하여 자녀라 칭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민과 절망에 빠져 희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상속자임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라 불려주셨음에 감사함이 넘칠 뿐이잖아요. 셋째,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성도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와 주님을 믿는 자의 구별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시며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명령을 피한다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없겠죠? 우리에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늘 찬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하셔야 되겠지요.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그 손재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세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가지신 달란트가 참 많으실 터인데 낭비하지 마세요. 넷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요. 크리스찬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라든가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언론에 떠들썩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말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요, 성질이 저도 불같기도 하고 참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된 이후로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죠. 때로는 너무너무 참으면 제 몸에서 그 참은 흔적이 남기도 해요. 열꽃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서 나타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그렇게 불편한 입장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죠. 그래서 목사라는 이름을 간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죠. 정말 크리스천다운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을 우리는 작은 제자라 부르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 예수 할아버지였었어요.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모시니 오셨다는 말에 누구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 자매니라 하셨지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 불러주셨지요. 우리말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형제 자매라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하겠지요. 무늬만 형제 자매가 아닌 모두를 닮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모습으로 예수 닮은 사람이라 누군가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맞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그 이름값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믿는 자로 불려지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나는 자녀로 얼마나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며 교만에 차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성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크리스찬이라 불리면서 크리스찬다운 일을 하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향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내 형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형제 자매는 아닐까? 나로 인해 자랑스러운 형제 자매는 아니어도 외면하고 싶은 형제 자매는 아닐런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진정 크리스천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그런 자녀인가? 나는 성도의 자리에 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면 어때요? 이름은요, 잘하면 날려요. 이름은 날립니다. 그러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름이 날리는 게 아니라 이름에다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날려보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먹칠을 하지 않고 이름을 날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